말씀은 신약 디모데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끝냈고요.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43년 정도 되겠습니다. 343년. 우리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문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믿음은 먼저 내 외조 로이스와 내 언변이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거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시는 애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순 집사님 개 괜찮습니까? 우리 개가 많이 아파서 집사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주신 말씀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죠. 어쩌면 바울의 유언가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모든 목회 서신이 다 그렇지만 디모데후서는 목회에 대한 교훈, 또 목회에 대한 엑기스, 목회에 대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자로 부름받고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런 가이드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될 사람은 이렇게 목회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가이드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어요.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목회 활동을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좀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회 철학, 바울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지만 모든 목회자가 가져야 될 목회 철학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요?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첫 번째는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1절의 말씀은 바울 서신에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뭡니까? 공식 멘트죠. 그래서 다 똑같이 나오는 건데 그 얘기를 왜 자꾸 반복해서 쓸까요? 그건 좀 자기 사역 또 사명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1장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 꼭 필요한 것, 사역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건 사명의식이죠. 사명의식이 있어야 사명감이 생기잖아요. 사명의식도 없는데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백날 천날 얘기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사명의식이 있으면 사명감은 생기지 말라고 해도 내가 사명으로 일해야지, 내가 사명으로 일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필요한 것, 목회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사명의식이죠. 사명의식이 있으면 사명감으로 일해요. 일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사명감으로 일해요. 내 목회자가 사명의식이 빠지면 뭘로 일해요?
유감스럽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요. 그것 나쁜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명감 빠진, 사명감 없는, 사명의식 없는 목회자처럼 불쌍한 목회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일합니까? 왜 사역합니까? 먹고 살아야죠.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직업 중에 괜찮은 직업 이런 거니까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사명에 대한 확신이래요.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사명의식이 있고, 그 사명의식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웠지,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세웠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 재직으로 세웠지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성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 선교를 갔던 분이에요. 이분은 학교 다닐 때부터 꿈이 선교사였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지에 가서 내가 선교하다 죽는 게 꿈입니다.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임평수 사모님이라고 하는 똑같은, 나도 선교하다가 죽는 게 소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했던 사모님을 만나 결혼을 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지만 가자마자 물이 안 맞잖아요. 또 이슬람권이잖아요. 수많은 테러의 위협도 있고, 언어의 장벽도 있고, 문화의 장벽도 있고, 물도 안 맞고 흉터병이 시달렸어요. 간지한 불과 1년 만에 이빨이 다 빠졌어요. 30대의 젊은 분이 이빨이 다 빠지고요. 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직업 교육을 가르치고 가난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사역을 위해서 100불이 필요한데 100불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명색이 선교사인데 내가 100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 그가 그렇게 수많은 일을 감당하다가 선교사로 사역한 지 10년 만에 간암으로 죽고 맙니다. 나이 40이었어요. 얼마나 참 한창의 나이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임평수 사모님이 제일 걱정되는 일이 뭡니까? 라는 질문했을 때 장례식이 걱정이 아니라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가난한 아이들 위한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보따리 싸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그 질문을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임평수 사모님 고백이, 제가 이 사역을 하나님 맡아서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사명 주셨듯이 나에게도 그런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사명 가지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목회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신앙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사명의식이죠. 크든 작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지, 내게 주신 직분이지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이 있을 때에 내가 사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건 다 포장이 그럴듯해도 가짜죠.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마음이 평강합니다. 내가 좋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메이드 인 헤븐만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만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역은 뭘로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라. 은혜로. 은혜가 뭡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죠. 카리스마, 가라. 똑같은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인데 기쁨으로 일하라. 내가 어떻게 사역합니까? 막 죽을 것 같은 막 온갖 인상 쓰면서 누가 와도 저분은 굉장히 고난스럽구나. 그렇게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안 되고요, 교회도 덕이 안 되고 성도들에게도 덕이 안 돼요.
물론 목회자가 힘들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은혜, 뭐지요? 기쁨으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도무지 기쁨이 안 나요. 내가 기뻐할 수 없죠. 실망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겠지요. 근데 정말 메이드 인 헤븐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사역하는 겁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그 자리까지가 사역이에요. 내가 그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그 자리까지가 봉사예요. 내가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그 자리까지가 헌신이에요. 저는 그런 시간이 많았어요. 막 이번 이만큼 나오고 에휴 마지못해서 내가 하지 뭐.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안 쳐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조차도 안 하고 그건 사역 아니야. 그건 헌신도 아니고 그건 섬김도 아닌 거야. 세상 말로 그냥 어떻게 너 때우는 시간 보내고 있는 거야. 때우는 시간. 참 얼마나 슬픈 거야.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사명 가지고 일해도 부족한 시간에 너 목회자로 시간 때우고 있잖아. 너 성도로 시간 때우고 있잖아. 너 직분자로 시간 때우고 있잖아. 그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건 사역은 기쁨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역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와 뭐죠? 그 다음에 긍휼.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자비죠. 긍휼이라는 것, 자비라는 것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 다 요일하는데요. 미천이 바닥났습니다. 힘이 바닥이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 마음이 자비고 긍휼이잖아요. 사역자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의 인기, 지지, 관심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부터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이건 잘못된 계산이에요. 사역자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실까라는 마음.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폼 잡을지 몰라도 사람들 앞에서 안 그런 척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미천 바닥났어요. 하나님 나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 기도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 내 능력이 부족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 그게 최고의 사역자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 또 하나 사역자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뭐죠? 긍휼과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마지막은요 평강이에요. 평강. 내가 대단한 일 하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불안하고요.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미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난생 일이잖아요. 정말 내가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일,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일, 그 일만 남는 거예요. 또 그 일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카운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에 있을 때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편안해요. 내 마음이 평강이 있어요. 그럼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한 일,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꼭 마지막은 마음의 평강 잃어버리지 않기로 합니다. 마음의 편안함 잊어버리지 않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치고 때로는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내 마음의 편안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사역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역자는 4절 한번 볼까요? 5절인가요? 네. 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두 번째는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라고요?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뭘로 사역해야 됩니까? 기술력, 능력력, 리더십력 다 좋아요. 근데 뭐가 미천이돼야 됩니까? 본질이 미천이돼야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디모데가 자랑하는 건 내가 서울대 나왔습니다. 이거 자랑 안 해요.
서울대 정말 좋은 대학이죠. 그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요 다른 거 모르는데 우리 할머니가 이런 믿음 가졌습니다. 나는 다른 거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믿음 가졌습니다. 나는 다른 거 모르는데 그 믿음을 나도 가졌습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너 인정해. 네 어머 할머니 너 어머니 너한테도 그 믿음이 있어. 그거잖아요. 사역자로서 정말 중요한 얘기잖아요. 왜 그런 얘기 했을까? 사실 사역자는 입만 열면 뭐 얘기해야 됩니까? 믿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얘기. 아유 목사님 지겹지도 않으세요. 또 믿음 얘기해요. 목사님 지겹지도 않으세요. 또 천국 얘기해요. 그렇죠. 내가 천국 오늘 내가 이 땅의 삶을 내가 천국처럼 못 살아. 내가 믿음이 많이 없지만 믿음이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믿음을 얘기해야 돼요. 이게 습관적이 아니라 이게 정말 사역자라면 그게 본질이잖아요. 당시에 초대교회 유행했던 게 뭐냐면 믿음이 믿음 얘기하는 게 유행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유행했어요. 가문의 족보 얘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5대째 이제 4대인가요? 5대. 우리 애들이 5대인 거예요. 5대째 신앙입니다. 5대째 신앙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어디 가든지 간에 나는 5대째 믿습니다. 이건 자랑은 물론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떻게요? 굉장히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 될 때가 참 많아요. 모태신앙 장점도 많지만 모태신앙은 참 못하는 거 되게 많아요. 남들이 은혜 받았다고 막 남들이 감동받고 남들이 감격하는 순간 모태신앙을 어떻게 한 걸음 뒤에 물러서가지고 뭐라고 해요? 속으로 난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기는 뭘 다 알아. 그렇잖아요. 모태신앙이라는 게 5대째를 믿다 보니까 수많은 걸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주워 들은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난 다 알아. 그 정도 다 해봤어. 다 경험해봤어. 믿음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 내가 5대째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5대째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저부터도 나 5대째입니다. 5대째입니다. 누가 알아줘요? 우리 애들 5대째, 나는 4대째입니다.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정말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믿음이야. 믿음.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요동쳐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역자는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로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내 힘으로 일할 때는요 미천이 금방 바닥나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릴 때부터도 교회 봉사를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어떤 때는 내가 우쭐해서 학생회장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쭐해서 이거 해보겠다 그러잖아요. 잘해요. 내 힘으로 할 때는 가다가 금방 자빠져. 근데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내 실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요 내 미천이 금방 바닥나요. 근데 부족하지만 내 실력, 내 능력,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미천이 될 때에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낼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 저와 여러분의 능력, 내 능력, 내 힘만 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미천 참 별 볼 일 없는데요. 요거 하나님 미천 일하는데 미천 되기를 원합니다. 요 능력 하나님의 일하는데 내가 미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증인으로 사는 증인. 증인으로 사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때는 내가 증인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워할 게 참 많아요. 내 인간성도 부끄러워할 거 많고요, 내 성격도 부끄러워할 거 많고, 내 삶도 부끄러워할 거 많은데, 근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있어요. 나는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얘기잖아요. 나는 다른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나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참 귀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 내가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바울은 바로 그런 신앙의 고백을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도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나는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죽었으면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연 저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또 하나는 오늘 9절 볼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어떤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부르심이에요? 은혜대로. 은혜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것이 어때요? 어쩌다가 혹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이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목사님, 제가 무슨 거룩합니까? 저 아주 거룩하지 않은 사람. 그럼 저는 어떻게? Me too. 저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죠.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부르심인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잖아요. 나 죄인이에요. 흠 많아요. 참 부족함 많아요. 근데요, 내가 거룩하신 부르심이라고 고백하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고백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이런 마음 필요하잖아요. 목회만 거룩할까요? 여러분이 하시는 잡은 천한가요? 아니죠. 목회가 거룩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잡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어떤 부르심인가요? 거룩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에이 목사님, 내가 돈 버는 일이 무슨 거룩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잡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이라면 그 일은 거룩한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이 잡을 통해서 나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고백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그 일을 대할 때 그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 와, 이건 거룩한 부르심을, 나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려는 귀한 일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잡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사람은요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사명자의 상중직이죠. 첫 번째 뭐예요? 선포자, 반포자. 선포하는 사람의 중요한 것은 때를 참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때. 타이밍이죠. 주님 말씀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선포자예요. 반포자예요. 늘 좀 편안해진 다음에, 늘 좋아진 다음에 아니죠. 첫 번째 반포자고요. 두 번째는 뭐죠? 뭡니까? 사도. 사도는 뭐예요? 장소를 귀히 생각하는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왜 보내셨을까? 라고 하는 그 장소를 참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관점에서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쩌다가 그런 거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내가 그 사람 만난 게 어떻게 해요? 나는 잘 알지 못하는데 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그 안에서 만나는 만남인 거예요. 내가 사도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 장소를 어떻게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장소에, 그 환경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뭘로요? 교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교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이건 이 일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뭘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가 주님의 일이구나라고 하는 그 일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리타이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나이 70 들어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저도 동의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어떤 일 해야 됩니까? 리타이어에서도 일해야 돼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요. 대단한 일인지 대단하지 않는 일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믿는 신앙은 리타이어에서도요, 내가 목회한다 그 차원이 아니고요, 난 리타이어에서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목회하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내가 몸이 불편해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아버지께서 관심 있게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다가 온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봐주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그 안에는 사랑이고, 그 안에 섬김이고, 봉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일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자 봅시다. 자, 우리 12절 볼까요? 12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인가요? 12절 봅시다. 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이런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 뭘 각오해야 돼요? 좀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좀 손에 각오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마이너스 손해본 것은 억울하죠. 신앙 안에서 좀 알고 어떻게 좀 손해보는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 장사가 아니라 손해보는 일을 어떻게 해요? 감수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 나 죽어도 어떻게 손해 못 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의 법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알고도 손해보고 모르고도 손해본다는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좀 어떻게 손해보는 일 각오하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바른 말이라는 얘기는 뭐죠? 좀 표현을 바꾼다면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에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뭐 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 그런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내가 내 사역을 어떻게 해요? 단단히 굳게 하는 뭐 세멘트 같은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 사람 이런 얘기하면 이리 가고 저 사람 저런 얘기하면 맨날 어떻게 해요? 뭐 종로로 갈까요? 청량리 갈까요? 그러면 맨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 신앙생활이 앞으로 힘들어도 한 걸음 걸어나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늘 여기서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좌우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1년을 이렇게 했어요. 2년은 어떻게 해요? 3년을 이렇게 더 이쪽으로 가는 폭만 더 넓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한 걸음을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야, 한 걸음만 좀 나와봐. 힘들어도 한 걸음, 두 걸음. 우리 뭐 서울 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앞으로 가야 서울 갈 수 있잖아요. 앞으로 가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만 계속 왔다 갔다, 여기서만 왔다 갔다, 참 슬프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좀 어떻게 해요? 좀 내가 고난을 각오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내가 힘들어도 한 걸음 앞으로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한 걸음 나가본 사람은요, 두 걸음 나가보고 싶고요. 두 걸음 나가본 사람은요, 이제는 달려보고 싶어요. 근데 나가보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대로도 좋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세월을 다. 자, 마지막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은 14절 볼까요? 14절 볼까요?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쭉 보니까, 자, 16절 볼까요? 원하시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공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통해 중심으로 본다면 좀 유쾌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사역하는데 두 사람의 유명한 사람이 있죠.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죠. 그 사람은 바울 사역에 어떻게 헐핏하면 힘들게 했던 사람. 이게 여기 명단 나올 정도면 어떻게 해요? 바울도 보통 분이 아닌데 바울이 어떻게 징하다 너무너무 힘들었어. 너무너무 사역을 힘들게 했어. 진짜 징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죠. 근데요, 뒤에 보니까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로마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을 자주 찾아가 봐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갇혀 있는데, 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저를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이목도 있지 않아요. 한 번은 갈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자주 가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도 나쁜 사람 아니야? 저 사람도 한풍속 아니야? 얼마나 사회적인 시선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오네시모로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해요? 자주 감옥에 찾아갔어요. 내가 당할 손해, 내가 당할 핑거포인트, 내가 당할 오해, 내가 당할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지 않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는 나를 어떻게 해요? 유쾌하게 해주는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신앙생활하는데, 사역하는데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사역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또 사역을 어떻게 해요?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유쾌라는 말을 헬라어로 참 재밌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숨쉬게 하는 사람. 내가 너무 가슴이 그냥 앞에 나오는 뭡니까? 그 부겔로와 허모게네 때문에 막 가슴이 그냥 쫙 눌렸다가 어떻게 숨도 못 쉬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오네시모로 보면, 야,
내가 다시 한번 숨 쉬겠네, 내가 다시 한번 살았네, 내가 다시 한번 힘내서 살 수 있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교회면, 가정이면, 직장이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쾌한다는 건 하하하 웃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정말 정말 답답했던 마음이 탁 터지면서 야, 내가 다시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사역자,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사명에 확신을 갖고 본질에 집중하고 유쾌하게 하는, 다시 한번 숨을 쉬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에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본질에 집중하게 하시고 다시 내가 숨 쉬게 하는,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 때문에 정말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